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그 지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남자도 아닌 또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저자도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설을 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또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지금 물 길른 어떤 두레박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물 길른 것은 이제 그걸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면 당연히 내가 먹어야겠죠 하면서 그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이것은 너무 생뚱맞은 얘기이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너 지금 남편이 없는 건 맞다.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심지어 몸을 파는 창녀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한 게 없습니다. 이전에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혼 아니면 사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주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피해자이고 이 여인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지
이 여인 자체가 어디 가서 몸을 팔고 부정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위축이 된 것입니다. 은둔과 도피적 삶의 그 우울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장벽을 깨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정말 이전의 아픈 상처들이 너무나 겹겹이 쌓여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고 그렇지만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얄궂지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는 거 맞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왜 아시면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술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픈 부위를 그것을 개복해서 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어떤 악성 종양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는 것은 이 여인을 고치시기 위함이지 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인은 아픔과 깊은 외로움과 또 우울함과 상처와 정말 힘든 곤고한 삶이 그 과거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궁율 어린 눈빛으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다시 대화 화두를 돌려버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유대인과 좀 달랐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사용하고 유대인들도 모세 오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판이 다릅니다. 판. 우리가 뭐 개정판이 있고 무슨 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오경이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사라 사본과는 좀 다릅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이 모세의 신앙이지만 이 여호와의 종교에 있어서 또 다른 이 사마리아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혈통이었지만 그리고 이 모세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어떤 내력은 같지만은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에 서로에게 적대적이며 또 무시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자체적인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는 또 유다 나름대로 다른 어떤 이제 여호와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종교 체계에 있어서 타헤브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타헤브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회복자, 귀한 자 이런 의미가 타헤브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그 타헤브가 오면은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그리심산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 얘기를 하는데 화두를 돌려서 좀 본질적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유다인이 믿는 유대 종교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사마리아 종교가 더 나은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말하지 않고 시간을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이 산, 저 산,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시온산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예비할 때가 곧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말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이것은 성령과 진리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뤄놓고 본다면 여기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든 사마리아 종교를 믿든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 메시아가 지금 와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이 육체적 또는 영적 이 갈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곤핍, 재정적 압박, 그리고 삶의 힘듦. 여러분 정말 이 사회적으로 너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핍절해 있고 갈증이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은 예배이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산,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 예수를 만나는 이때에 예수 앞에 온전히 경배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전히 여인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와서 바로 이때 예수가 있는 이때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다른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때 좀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내가 지금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나 나와 이질적인 존재로 부정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그런 부정한 여인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부정하고 음란한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은 존재이고 또 아픈 존재이고 또 재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핍절하고 곤핍함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말씀 4장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대신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의 상징적 존재이고, 그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가 많은, 역사적으로 정말 이 상처 많은 존재,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있는 그 우물가에는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 고립된 존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갔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가 다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한국 땅이 사마리아이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어려움과 상처와 또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지방에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을 들고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면서 그 복음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증이 있고 또 핍절함이 있고 곤핍함이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이야기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참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서 참다운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